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네. 오늘은 명절 주간이라 예배 끝나고 밥을 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밥을 안 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배를 설교를 조금 줄였어요. 제가 밥도 안 주는데 질질 끌면 안 되잖아요. 화내실 것 같아가지고. 네. 왜요? 아니 그래도 정 아쉬운 분들은 라면을 준비해 놨으니까 라면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1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했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99세, 89세 되는 그 노부부에게 아들을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 안에 붙어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있는 사람이 돼야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말씀하고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내 언약을 주어서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3절에 오시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그 행동이냐 하면 이 얼굴이 땅바닥에 닿을 만큼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뭐 세배도 하지만 세배할 때처럼 얼굴이 땅바닥에 이렇게 닿을 만큼 납작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납작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엎드린다는 말이 이 원어에서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넘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떨어지고 팍 넘어지는 것처럼 그냥 아주 팍 납작 엎드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어떤 의미가 또 있느냐 하면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죽는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서 있다가 팍 하고 죽으면 폭 하고 꼬꾸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뜻들이 같이 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마치 죽은 자처럼 마치 이렇게 완전히 넘어진 것처럼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그 마음과 그 태도에는 어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순종하겠다고, 복종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말에 바로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죽은 자처럼 나는 죽고 말씀만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납작 지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세요? 목이 굳은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 뭐 완고한 사람, 강팍한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목이 곧은 백성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를 바꾸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그냥 삽니다. 나를 바꾸지 않아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돼요?
맞아요. 결국 맞아요. 하나님 앞에 매맞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만드시려고 광야 40년 생활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겸손한 사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앞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잘 듣든가요? 좋게 웃으면서 좋게 말하면 잘 들어요? 그런데도 잘 듣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고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좋게 말할 때 안 듣습니다. 꼭 소리 질러야 말을 듣고 꼭 매를 들어야 말을 듣고,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40년이나 걸렸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순종하는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악한 본성들이 죽어질 때까지 광야를 돌리셨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할수록, 고집 부리고 버틸수록 그 광야의 길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매는 언제 맞는 게 좋아요? 일찍 맞는, 빨리 맞는 게 좋아요. 괜히 앞사람 매 맞는 거 보고 있으면 내 차례 오면 막 힘들어요. 차라리 첫 바다에 딱 맞고 마는 게 그게 속 편한 거예요. 빨리 순종하는 거, 빨리 굴복하는 거, 빨리 엎드리는 거,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빨리 엎드리세요. 빨리 순종하세요. 내 고집, 내 어떤 그 반항심, 내 살던 습관, 그걸 내려놓으시고 굴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똑똑한 사람 쓰시나요? 능력이 많은 사람 쓰시나요? 돈이 많은 사람 쓰시나요? 물론 이런 사람도 쓰시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쁘게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돈도 많으면 좋죠. 순종하는 사람이 능력도 많으면 더 크게 쓰시죠. 순종하는 사람이 더 가진 게 많다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죠.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돈이 많다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몇 살에 쓰임 받았어요? 40. 40은 내가 한번 뭔가 해볼까 하고 어깨에 힘주던 나이가 40이었어요.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40년 양을 치면서 힘이 다 빠진다고요. 80세 늙은 나이에 몸의 기운도 빠지고 마음의 기운도 빠지고 이젠 나는 못해 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모세죠. 네, 감사해요. 네, 정신 차리고 계시네요. 네.
모세가 80세 늙고 힘 빠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모세가 80세에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포기한 그 시점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은요, 온통 순종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모세의 삶은요, 뭐 한두 번 빼놓고는요, 거의 다 100%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80세 이후에 죽을 때까지 40년의 시간은요, 순종의 삶으로 가득 차 있어요. 출애굽기 3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 그 한 권에만 수십 번이 나와요. 수십 번이. 출애굽기 한 권에만 이 똑같은 표현이 수십 번이 나온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모세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끝까지 쓰임받았고 끝까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끝까지 영화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말씀도 하나 더 볼게요. 잠언 13장 13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인생 된다고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알고 꼭 지켜야 돼라고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뭘 받아요? 상을 받는다고요. 승리한다고요.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순종하는 인생,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인생은요,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고요, 성공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소위 말하는 스펙, 좋은 학벌, 좋은 성적, 좋은 실력, 더 많은 지식,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요. 돈이 더 중요하고 건강이 더 중요하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 안에서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성공해 보려고, 어떻게든 좀 자기가 좀 잘난 사람이 되어 보이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야 성공할 것 같고, 그래야 행복할 것 같고, 그래야 잘 살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어리석은 착각 속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애쓰다 보니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그 인생은 반드시 고난의 길, 광야의 길, 훈련받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 하고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둘 다 중요한데 순서를 따지자면 뭐가 더 먼저예요? 뭐가 더 먼저예요? 자, 우리 중고청은 알죠? 가만히 계세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건 성경을 다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자, 1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보시면 같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일성이 뭐냐면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까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을 까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욕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3절로 가보세요. 13절 가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네, 거기까지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막 저주하시는 것 같아요. 15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6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너 눈먼 인도자야, 맹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가 있을 거라고.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25절에 화 있을진저, 27절에 화 있을진저, 29절에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이제 맞을 줄 알아, 이렇게 막 엄포를 놓으시는 거예요.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이 33절이에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뱀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막 저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이 뱀이라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뭐랑 똑같은 건지 아세요? 이 개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돼지 새끼야 이렇게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욕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뱀이고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이 개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한테 대놓고 지금 예수님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주 저주하듯이 바리새인들을 잡아 먹을 듯이 죽일 듯이 지금 예수님이 아주 뭔가 그 악에 바치고 잔뜩 화가 나서 온갖 저주를 퍼붓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막 야단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러실까요, 예수님은?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너무 꼴보기 싫고 너무 미워서 그런 걸까요? 바리새인들을 정말 저주하고 싶어서 그러신 걸까요? 그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두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두 번째가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 그래서 성경도 필사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말씀을 맡은,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럼 사두개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맡은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그렇게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막 나무라고 책망하시는 말씀, 이렇게 저주하듯이 욕하시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23장 한 장은 온통 다 바리새인들만 아주 그냥 욕을 처먹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잘못한 게 많고 사두개인들은 잘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만 욕을 먹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그 역사와 문화를 보면요, 사두개인들도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관직을 돈 받고 사고 팔고 정치권하고 연결을 해서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썩은 제사장 그룹,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왜 사두개인은 혼내지 않고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이 이렇게 잡아 족치느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잘못해서, 정말 꼴보기 싫어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독하게 막 저주하듯이 책망하고 계시는 걸까? 바리새인들이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 여러분, 말씀이 바로 서야 그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과 예배 뭐가 더 먼저 중요하다 그랬어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 그 위에 올바른 예배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 그 위에 올바른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은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올바로 가르쳐지고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당연히 믿음이 회복이 되고 당연히 예배가 회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희망이 있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이 모든 부흥의 열쇠이기 때문에, 회복의 열쇠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 맡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들을 정말 너 지옥 갈 거야 막 이런 저주가 아니라 그만큼 바리새인들을 향한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애착이 있는 거예요. 너네가 쓰러지면 다 끝나. 너네가 타락하면 다 끝나. 너네가 희망이야. 말씀이 희망이야. 너네가 살아나야 돼. 너네가 회복돼야 돼. 너네가 정신 차려야 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예배 둘 다 중요한 거지만 빼놓을 수 없는 가치이지만 올바른 말씀 위에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예배가 드려졌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사를 향해서 역겹다. 너의 기름에 질렸다. 너의 제물에 내가 배부르다. 더 이상 나한테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제사를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예배가 필요 없어서요? 아니라고요.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예배,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 이거는 다 가짜고 헛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이다.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나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만 나와 앉아 있다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거나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거야. 말씀이. 그러니까 예배는 나오는데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있어. 예배는 나오는데 말씀을 귀하게 이렇게 듣거나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럼 그 믿음은 가짜거나 헛되거나 결국 무능하고 무익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애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십니까? 무겁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말씀을 튕겨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김점돌 성도님도 올 한 해 저렇게 이렇게 시야도 많이 좁아져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데도 올해 목표가 몇 독이라고요? 6독입니다. 6독. 2달에 1독씩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벌써 몇 독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헌금하고 헌신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면요, 결국 다 무너져요. 마지막 때 시험이 올 때, 마지막 때 환난이 올 때, 내 인생의 고난과 유혹이 올 때 껍데기뿐인 신앙, 말씀이 없는 신앙, 뼈대가 없는 신앙은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수많은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할 명령이 뭐예요? 아니요? 뭘까요? 네? 아니요. 그거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명령, 성경을 읽으라는 명령부터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라는 그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매듭이 되는 이 첫 번째 말씀부터 순종하지 않으니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이 되겠어요, 그게? 알아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게 실천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150편의 제일 첫 문을 여는 1편의 말씀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것이 첫 번째 순종인 동시에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올해 벌써 이제 2월 달까지 왔어요.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좀 읽으세요. 아멘 하고 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성경을 날마다 3장에서 5장, 최소 몇 장 읽어야 돼요? 50 운동이잖아요. 50 운동. 최소한 하루에 5장씩은 좀 읽으시라고요. 그래야 1년에 1독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로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